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아멘. 어느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 아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옷을 샀어요. 옷을 샀는데 그래서 남편에게 보여줍니다. 이 옷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남편이 이렇게 보더니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래서 항상 아내에게 고운 말을 쓰지 않았었던 이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당신이 고르는 것은 그래. 항상 당신이 고르는 거는 뭔가 모자라. 비웃고 그리고 아내를 비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의 입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온지 아십니까? 그래, 내가 가장 잘못 선택한 건 바로 당신이야. 항상 잘못된 것을 선택한다고 그렇게 비난했었던 남편에게 돌아온 것은 가장 잘못 선택한 것은 바로 당신 남편, 가장 잘못 내가 생각했었던 것은 결혼이라는 것이야. 여러분, 비꼬는 말은 그 비꼬는 말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분노의 참말은 반드시 거기에서 나에게로 그렇게 돌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이런 부부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막 무시하고 배우지도 못한 것이, 많이 배우지도 못한 것이, 가진 것이 없는 것이, 그러면서 무시를 하고, 그리고 그 아내가 말을 못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럼 그 아내가 진짜로 남편에게 한 달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1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아니, 말하지 않는 아내 두고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사과했는데도 50년 동안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데 있어서 입술을 제어하고 그리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입술이 온전한 자는 온전한 자라고, 입술을 지키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떠한 언어 생활, 어떠한 말을 해야 될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부드러운 말, 그리고 유순한 말은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분노를 쉬게 합니다. 분노가 막 끌어올라가지고서는 흥분한 사람도 식혀주고, 그리고 그 분노를 사겨주고, 그리고 흥분을 가라앉혀주는 그러한 유순한 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는 거죠. 부부싸움에서, 가정에서, 자녀의 대화에서, 그리고 정치
발언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 것, 그러나 과격한 말은 더 상대방을 격동하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치닫는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말은 어떻다고 합니까? 지식을 선하게 베푼다는 거죠. 그러나 지혜가 없는 자의 말은 미련한 것을 쏟고 분노를 쏟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지혜자의 첫 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이 말을 해도 되는지 판단하고 그리고 두려워함으로 삼갈 줄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꼭 필요한 말,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 꼭 필요한 말, 이 귀한 말들을 부수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지혜로운 자의 행할 바인 것이죠. 자, 이렇게 지혜로운 자의 혀, 유순한 말은 우리가 왜 이렇게 구사를 해야 하는가? 왜 지혜롭게 말해야 되는가? 바로 3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미련한 말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악인과 선인을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말씀을 다 듣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말씀 더 살펴볼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스월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찰해 보고 계세요.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계신 천국의 모든 것을 보시고 그리고 지하 세계까지 지옥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통제하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까지도 깊이 보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마음을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고 그 의도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을 조심하고 유순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말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정말 부드러운 말, 그리고 또 분노를 사귀는 말, 이런 말을 그렇게 하면 어떠한 결과가 있는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언어 생활에 있어서 정말 통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6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그렇게 있는 것인가? 바로 7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이 입술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말하는 자, 의인의 집에 바로 많은 보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어렵게 살게 하신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말을 제어하고 정말 귀한 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재물에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말을 기대하시는데 선한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순한 말을 제어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정말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순한 혀는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온순한 혀, 온순하다는 말은 치료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료하는 말, 상대방을 치유해 주는 말, 이 말은 생명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유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패역한 혀, 남을 찌르고 그리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해요. 결국 마음을 상하게 해서 무너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순한 혀, 사람의 이 마음을 위로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말은 정말 생명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서울의 대치동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그쪽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하루는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이렇게 토요일 날 아침에 9시에 여기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어떤 여학생, 고3 여학생하고 그리고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오는데 이 고3 학생이 굉장히 참 얼굴 표정이 안 좋은 표정이에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밤새도록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토요일 날에 밤새도록 돌아다니고 엄마는 붙잡다가 교회로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온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고3인데 공부하기가 너무 싫어서 힘들어서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는데 아버지가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저 욕을 하는데 저녀는 나중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을 했어요. 이렇게 살 것이다. 이 딸이 충격을 받고 분노가 일어나서 나 집 가출하겠다는 거예요. 가출해서 나왔어요. 고3 학생이. 엄마가 그것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 밤새도록 밖에서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아침 9시에 그렇게 온 거예요. 제 마음에 참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역상 많이 기도해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많이 방황한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우리의 입의 말이에요. 우리의 입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고 패역한 이 말은 사람을 죽인다는 것, 마음을 상하게 한다는 것.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 가지 더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온순한 말, 그리고 또 유순한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잔치집 같은 그러한 행복한 삶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뻐하는 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즐거운 자이고 그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집 같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잔치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산다고 약속해 준 것입니다. 제가 신혼 초에 아내랑 많이 싸웠습니다. 아내랑 많이 싸우고 의견이 맞지를 않는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차를 타고 가다가 설교를 들었어요. 서울 온누리교회 하용주 목사님이 금요일 날 오후 때에 살아계실 때에 제가 차를 타고 가면서 그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어떤 말을 하셨냐 하면은 이 말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아내한테 하루에 40번 사랑한다 말하면서 칭찬의 얘기를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40번 칭찬을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천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제가 실천했습니다. 여보, 당신 예뻐, 손톱 예뻐, 잘했어. 예, 뭐 꼭 다 제가 예쁜 건 아니었지만 그래 말은 그렇게 했어요. 예. 머리 잘했어. 잘했어. 칭찬을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칭찬을 40번을 했습니다. 입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말하는데 40번을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반찬이 바뀌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신 입을 통제하고 사랑의 말, 유순한 말, 그리고 또 온유한 말, 분노를 사귀면서 그러면서 치유하는 말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무슨 보장이요? 우리 집에 재산을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시는 은혜.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치유하고 정말 복된 관계로 파괴된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그 사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다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왕의 마음을 보의 물처럼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기쁨의 말을 드리고 기도의 말을 드릴 때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을 하면 항상 잔치집 같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은 말을 잘못하고 내가 통제하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합시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말했죠. 내가 듣는 대로 시행하리. 너희들이 말한 것을 내가 듣고 그 듣는 대로 시행한다고 민수기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뢰의 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듣고 더 들으시고 감사의 조건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일평생 하나님 치유하는 말, 그리고 온순한 말, 분노를 사귀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언어를 구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